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좀 친다, 좀 친해는 실력이 꽤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이 무거운 거를 들면은 무게 좀 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특송 너무나 잘 했죠.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노래 좀 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는 설교 좀 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전 영상에서 그 스크린샷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했던 말 있죠. 제일 잘 치는데 이러잖아요. 제일 잘 친다. 잘 친다라는 말은 경상도에서는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쓰인다 그래요. 싸움을 잘한다, 잘 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교회는 잘 쳐야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좀 치는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초대교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야고보처럼 이 성경, 이 유다서를 쓰면서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그 집필하게 된 동기가, 배경이 베드로후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장 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왜 이 두 번째 편지,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편지를 썼습니까? 이미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편지를 썼죠. 그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 아무래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편지를 썼다면 유다서를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 구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중심의 교회든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교회든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왜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 잠시 소개할 때 노란 글씨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단들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죠. 그래서 유다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보다는 악한 사상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릇된 이 잘못된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 이런 의도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힘써 싸웁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성스럽고 고요하고 저기 비둘기 몇 마리 날아가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분위기예요. 평화로운 분위기, 평온한 분위기죠. 그러나 실제 교회는 어떤 이미지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뭐 이렇게 싸우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는 늘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고증이 잘못됐습니다. 예배당에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전쟁터는 주방이죠. 설교 말씀 듣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도 김장하다가 그렇게 많이 싸운다 그래요. 양념을 얼만큼 넣을 것이냐, 젓갈을 넣을 거냐 뺄 거냐, 뭐
이렇게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성경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숙명, 어쩌면 사명이 바로 싸움이다,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상대해서 싸운다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조금 전 사진을 본 것처럼 막 서로 몸싸움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여서,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도 보시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성경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투하는 교회.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겨야죠. 한번 인사합시다. 좀 치는 교회가 됩시다. 잘 싸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서는 유다가 우리가 좀 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지지 않고 이기는 교회, 잘 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설교의 제목을 싸움의 기술이라고 붙였다가 조금 밋밋해서 바꿔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싸움의 기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싸움의 기술은요, 기초 공사입니다. 싸움의 기초가 중요한데요, 이 세운다라는 단어를 에포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건축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직역해 볼까요? 믿음 위에 자기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도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가? 세상의 욕심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이 싸움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관용어처럼 많이 듣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래, 믿음 위에 살아가야지 받아들이고 끝나는데, 사실 믿음의 기초를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특별히 세속에 속한 욕심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세상 속에 내 삶의 기초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나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교양 활동이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면 싸우겠어요? 여기는 내가 잠깐 스쳐가는 교양 활동인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음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축이 주일 성수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삶의 중심입니다. 주말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이 믿음 위에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냥 믿음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말씀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면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해할 수 없어요. 청년부가 올해는 수련을 좀 길게 해요. 일주일씩이나 하는데 물론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무슨 일주일 시간이나 교회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극히 구별된 믿음 위에 가치관을 세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라,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이 헬라어 단어는요 2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싸움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함께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는다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단계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도 함께 세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셀별로 교제하는 자리도 함께 세워져 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전도회별로 많이 모이셔야 돼요. 원래회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는 우리의 싸움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결론을 내려볼까요? 따라합시다. 좀 치는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당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 좀 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요, 기도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전쟁.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요, 첫 번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었다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성령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모든 방어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구들을 이야기하는데 공격수단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이죠. 성령께 공격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공격할 수 있는 주도권을 성령께서 쥐고 계시는 것이 잘 싸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공격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쟁입니다. 공격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공격 수단을 우리가 쥐기 위한 과정 자체가 전쟁이에요. 제가 기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과정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물론 시작은 다 내 뜻으로 기도를 합니다. 시작부터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결핍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살필 텐데요, 결핍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의 간구는 나의 필요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시작은 내가 했을지 몰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이가 없어 고통을 당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고, 통곡과 서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의 기도는 통곡으로 시작하여 서원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통곡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뜻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한나가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내가 비참한 여자처럼 느껴져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괄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보세요. 마지막 노란 글씨,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곡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는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래야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통곡으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가 서원으로 끝났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의 뜻으로 시작한 기도가 성령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비참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당시 엘리라는 타락한 제사장의 집안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썩어 있었던 사사 시대의 막바지였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 어둠의 시대였죠. 이때 한나는 자신의 통곡으로 자신의 뜻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믿고 맡기실 하나님의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뜻으로 아들 주세요. 아들 갖고 싶어요. 나의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뜻으로 기도했더니 사사기의 어둠이 걷히고 사무엘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좀 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으로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공격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좀 치는 교회는 옆 사람을 향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는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을 지금 이쪽에서만 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아침에 얼굴 꼭 보여주세요. 특세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통곡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은 철통방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철통방어. 21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스포츠계에서는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공격을 잘하면 경기에서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면 대회에서 우승한다.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도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자꾸 막 도발하고 해도 우리가 왜 그 도발에 합을 안 맞춰줍니까? 왜 북한이 시비를 걸어도 안 싸웁니까? 싸우면 질까요, 이길까요? 이겨요. 아니, 싸움은 돈으로 합니다. 현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겨요. 그런데 왜 싸우면 손해입니까? 이기기는 이기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쑥대밭이 돼요. 50년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방어가 우선이에요. 방어가. 그래서 평화가 전쟁보다 나은 거예요. 지키는 것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본진을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좀 치는 교회는요 방어가 튼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방어가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방어막을 펼쳐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본문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누구라고 아랫부분에 설명합니까? 이 편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곧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첫 번째가 사랑을 얻은 자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 옆 사람에게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당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강아지도 때깔이 다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강아지는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짖잖아요.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늘 학대당하고 늘 눌려 살았던 강아지들은 짐승도요 위축돼요.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한다고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부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것 보라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항해야 돼, 이렇게 방어해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보호받는 자녀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좀 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당신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기술은 영원 소망입니다. 영원 소망.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쇼트트랙처럼 금방 몇 분 만에 끝나는 경기가 아니고요, 평생을 싸워야 될 아주 길고 긴 마라톤이에요. 그러니 그 싸움을 하는 도중에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위기도
찾아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는데 실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인내로 소망을 품으며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인내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 싸웁시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지, 왜 이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교회 안에서만 싸웁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싸워야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안 하시고 승리를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최후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끝나버릴 것만 같아도, 내가 영원히 패배할 것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끝났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짜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걸음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인내하는 교회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 사람에게, 좀 치는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좀 치는 교회가 되는데 잘 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술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누구와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모르고 아무리 기술만 연마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허무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유다서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어요. 변질된 거짓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라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당시의 사상에 대항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유다서가 기록된 당시처럼 공개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고 잘못된 사설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 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사도들이 이미 예전부터 너희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하지 않게 정욕대로 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경고했다고 상기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 말씀을. 당시 유다서가 기록된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극단적인 두 분파를 만들었거든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학대하듯이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육은 악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육체를 남용해라.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라. 이게 영지주의에 파생된 두 가지 분파였거든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곧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조롱하는, 경건을 조롱하는 세력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인 내 안에도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유다서가 기록된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이단들이다라고만 딱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 싸움의 기술이 우리에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누구와 싸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단들이 없는데 누구랑 싸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했던 이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악한 영의 영향력은 오늘날 걸어다니는 교회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19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하며 나의 배려 없는 말 한마디가, 나의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싸움은요, 말로부터 시작돼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영혼들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면 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내 입술에 나오는 악한 말과 싸웁시다. 부정적인 말과 싸웁시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정체는 계속 19절 띄워놓으세요. 육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또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의 욕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탐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 그래요. 비싼 옷,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교회의 거룩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와 세상은 제가 배와 물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죠. 세상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배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 속해 있는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 교회 안에 와서도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했더니
아파트가 올랐네 떨어졌네 자랑하고 있어요. 자녀가 이번에 취업을 했네 안 했네, 어디 좋은 회사를 들어가 명절 상여가 얼마가 나왔네. 돈 자랑이에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세속에 속한 자랑뿐이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상대인 악한 영의 장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이 사람들의 세 번째 정체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립될 수 없는, 진리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의 진리에 비춰볼 때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을 마치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진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마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안에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결코 예수님을 닮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어떤 생각을 하기에 앞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성령님께 묻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하거나 어떤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조금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고민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저는 누가 좋은 성도인가라고 묻는다면 많이 찾아와서 묻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확인받고,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자꾸 찾아와서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제가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늘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 혹은 그것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약하는 것 같다.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묻지 않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왜 그래요? 성령을 인식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되지. 뭘 물어봐. 목사님보다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서 내가 더 잘 알아. 저한테 물어보는 것만이 성령의 뜻을 묻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늘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왜 그렇죠?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알고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요, 싸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적이 나의 옛사람임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며 끝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천사들이 우리 화평교회를 보고할 때, 하나님께 보고할 때, 하나님 화평교회 좀 치던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좀 싸울 줄 알던데요. 싸울 줄 모르고 허물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울산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좀 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